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체포해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갔다. 베드로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갔다. 사람들이 안뜰 한가운데서 불을 피우고 둘러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불가에 앉아있던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다시 유심히 보더니 말했다. 이 사람도 저자와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가 부인했다. 여자여,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하오. 조금 있다가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말했다. 너도 저들과 한패다. 그러나 베드로는 잡아댔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라고. 1시간쯤 후에 또 다른 사람이 아주 단호하게 말했다. 이 사람은 저자와 함께 있었던 것이 틀림없어. 갈릴리 사람이라는 표시가 이 사람의 온몸에 새겨져 있어. 베드로가 말했다. 이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바로 그때 베드로가 마지막 말을 끝마치기 전에 수탉이 울었다. 그때에 주님께서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베드로는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그는 밖으로 나가서 하염없이 흐느껴 울고 또 울었다. 예수를 맡은 자들이 그분을 마구 때리며 조롱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예수께 눈가리개를 씌우고 놀렸다. 이번에 너를 친 사람이 누구냐? 그들은 그분을 가지고 신나게 놀았다. 아침이 되자 백성의 종교 지도자와 대제사장과 종교학자들이 다 모여서 예수를 최고의회 앞으로 끌고 갔다. 그들이 말했다. 내가 메시아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해도 너희는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 질문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할 말은 이것이다. 이후로는 인자가 하나님 오른편 권능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일제히 말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주장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냐? 그 말을 계속하는 사람은 너희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들이 마음을 정했다. 우리에게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소? 우리가 들은 것처럼 이 자는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이다. 다름없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54절부터 62절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이 기록과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의 기록에는요,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점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즉, 강도를 점점점 세게 그리고 강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요, 능청스럽게 나는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라는 반응을 보여요. 그런데 두 번째 다시 한번 이러한 질문을 하니까 그가요, 맹세합니다. 나는 맹세컨대 예수님을 몰라. 그런데 세 번째 다시 이런 상황이 되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부인의 강도가 점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누가복음은요, 점강적으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 부인의 강도가 점점점 약해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요, 첫 번째 질문에 베드로는요, 직접적인 그러한 부인을 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을 하니까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질문에는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가 하는 소리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 이렇게 그 부인의 강도를 점점점 약하게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서술적 차이는요, 그가 회개하는 모습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베드로가 점점점 깊이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나서요,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요, 그가 양심의 가책으로 점점 약하게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닭 우는 소리를 들어요. 그때 어떠한 장면이 추가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러한 시선을 느끼고 나서요, 이 베드로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때야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두 가지 모습은요, 사실 베드로에게 다 있었을 겁니다. 왜요? 인간적인 두려움으로요. 자신의 그러한 신변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오는 두려움이 얼마나 컸었을까요? 이러한 불안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정말로 사랑했던 예수님인데 무서움에 그를 부인하고 있는 양심의 가책을 받는 모습도 있었다라는 거죠. 마태와 마가는요, 전자의 모습에 집중해서 이를 기록했고요, 누가는요, 후자의 모습을 집중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이 발생했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성경의 모순이 아니라 저자가 어디에 더욱더 집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발생한 차이점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에서 저는요, 무엇을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으냐, 바로 61절의 기록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요,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표현입니다. 여기서 보시니 라는 이러한 표현은요, 1차적으로 눈으로 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는요, 마음으로 보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한 눈빛으로 자신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바라보셨을까요? 만약에 저라면요, 내가 3년 동안 양육하고 내가 3년 동안 돌보고 내가 3년 동안 가르쳤던 나의 제자가 내가 보는 앞에서 나를 저주하고 나를 부인하는 그 모습을 봤다면 정말로 분노의 치밀어 오르는, 눈에서 완전 욕한다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가끔 쓰는 말인데, 왜 목사님 눈으로 욕하세요? 막 이런 말을 자주 쓰는데요. 그렇게 쳐다봤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셨을까?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그 눈빛을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2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여라. 이는 유월절 식사 속에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배신을 알고 있다.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가 돌이킨 후에 나의 이 말을 기억하면서 내 형제들을 굳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인데요. 이러한 예수님이 분노의 눈빛으로, 저주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랑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그리고 베드로를 향한 연민으로, 또한 그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시선을 느낀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후에요, 그가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를 저주하는 눈빛을 바라보면서 그가 울었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데 나를 계속해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고, 연민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회복을 원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다음에요, 그의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의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그 눈빛으로 오늘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를 바라보고 계시고요. 오늘날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거예요 라고 장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예수님이요, 우리를 저주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을 배신하는 것을 바라보셨던 그 예수님이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거부할 때 사랑이 가득 담긴 그러한 눈으로, 야 기웅아, 나는 너가 나를 배신할 걸 알고 있었어. 그런데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가 회복된 후에 너는 다른 형제들을 굳게 하는 일을 감당해야 해 라는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그러한 시선 앞에 베드로가 자신의 삶을 돌이킨 것 같이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자, 둘째, 63절부터 71절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며 많은 욕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데요, 이사야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 이사야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함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했고 예언했습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정말로 잠잠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양이 거부하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의 예수님이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지금 이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이요,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우리 말씀을 찾아보죠. 오늘의 본문 70절의 말씀입니다.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 종교 지도자들의 입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지금 예수님이요, 이 고난을 왜 받고 있는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을 받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이 고난을 받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항변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발요, 십자가의 사건을 나와 상관없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뭐야, 또 고난주간 돌아왔네. 아유, 또 교회에서 십자가 이야기하겠지? 아, 이제 지겨워. 아유, 뭐 이런 걸 왜 자꾸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저와 그리고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나와 상관없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냐고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어요. 예수님도 동일하실 겁니다. 우리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키고요, 이 십자가의 사건을 나와 상관이 없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돌아가신 정말로 그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키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시는 주님,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 주님은 사랑과 연민의 눈빛으로,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베드로가 주님의 그 시선과 눈이 마주쳤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그의 삶을 돌이킨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시선을 느끼고, 그리고 이 시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바꾸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이 고난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신의 죄 때문에 진 고난이 아니라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정말로 그 메시아로서 우리를 위해서 진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을 나와 상관없는 고난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 때문에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사건은요, 우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이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도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시선을 느끼시는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